오늘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독론 1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주 하나님이신 이유는 무엇인가? 17번째 시간으로 인자 같은 이이신 예수님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18번째 시간까지 돌아왔네요. 시간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면은요, 나중에 알게 돼요.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시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래요. 말씀을 한 번 봐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구나, 뭐 이걸 아는 거죠. 똑같은 제목을 18번이라는 게 제 양반이 뭔 설교를 했을까 궁금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또 뭐 궁금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여러 번 하고 자빠졌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붙잡고 가야만이 견고한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 정확히 진단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기를 뭐 하던데 달려가지고 1등을 탁 났어요. 금메달을 땄는데 불법을 저질렀어요. 약물을 했었거든요. 1등은 났지만 박탈당하는 겁니다. 박탈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물거품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은 뭐 어디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 갖고 우리를 심판합니까? 말씀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너 십계명에 너 이거 어기지 않았느냐? 너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심판의 기준은 십계명이죠. 거기다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의도까지 얘기했죠. 의도까지. 너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니.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살인, 너희들은 살인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지만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좀 더 강화시켰죠. 그래서 그것으로 다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 들으시고, 할렐루야, 그대로 다 여기 원리를 착 발견하면 그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복이 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주 하나님이신 이유가 뭐냐? 그분이 인자 같은 이이시다 라는 것으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같은 분이다 이거예요. 천상에 계시는 그분이 사람이셨으나 지금은 사람이 아닌, 과거에는 인성을 가지셨으나 인성을 초월해 계신 바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깥에 그 보이는 거, 외모, 그 외모 한 10가지가 나왔어요. 10가지가. 그 10가지를 통해서 구약에 나와 있는, 특별히 다니엘서 7장과 10장,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또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모습 똑같더라. 근데 그게 구약에는 그분이 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었더라. 그래서 이 표현을 예수님에게 대입해 보니까 나는 처음이요까지 쭉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것은 구약의 주 하나님 여호와이신, 구약의 주 하나님은 여호와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표현과 똑같더라.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 외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도 우리는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면, 그 말의 의미의 그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의 눈이 불꽃 같고 라는 것은 전지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속뜻, 그의 눈이 불꽃 같은 이 외모 이거 말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를 못해서 오늘 사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반모섬의 1장 9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 에베소, 그 에베소에서 그 배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할 때 반모섬을 지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반모섬을 지나서 그리스, 아테네나 또 로마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반모섬인데 저기 지금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나라는 지금은 터키고요. 왼쪽에 있는 나라는 그리스예요. 에게해라고요. 그 사이를 바다를 에게해라는 것인데 저 반모섬은 터키 쪽에 붙었잖아요. 그죠? 터키 나라인데 그리스 나라예요. 그리스 나라. 그 나라가 그러니까 그리스가 거기까지 영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가 그리스 나라다. 여기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타나신 거죠. 기도 중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이게 천사가 뭘 나타날 때 하는 건데 나팔소리 큰 음성을 들으려고 뒤를 돌아다 봤더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보였다. 그죠? 흰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오른손에는 7 별을 쥐시고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날선 검 보세요. 그려내놨는데 그 다음에 머리는 흰 양털 같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너무 적어서 불꽃이 안 나왔네요. 그리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7 금촛대를 어떻게 해놨어요? 촛대가 7개가 아니고 촛대가 7개짜리가 7개가 있죠. 요 그림이 맞을까요? 요 그림이 맞을까요? 보지를 않아서 우리가 과연 요 그림이 맞을까요? 요 그림이 맞을까요?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흐름은 두 가지로 나눠는데 어제도 제가 이 그림이 맞나 이 그림이 맞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요 그림이 맞지 않을까? 요 그림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청 가서 확인해 보죠. 뭐 이리든 맞든 저리든 맞든 간에. 그런데 이게 말고 세 번째 유형은 안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진짜 메노라가 한 가지죠.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메노라, 이 등잔불 있는 요거 한 개 사이를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그 사이를 주님이 왔다 갔다 하는 세 번째 유형은 안 나왔어요. 어떤 유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겠죠. 여기에 이제 The Seven Churches 이렇게 나왔죠. 7 교회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데 왼쪽에 다 그 여기에 대한 그림을 가져온 것은 그림이 다 그려졌잖아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한 가운데 위에는 뭐죠 거기가? 여기는 두아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시 방향은 사대, 그 다음 빌라델비아, 마지막에는 라오디게아인데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보이잖아요. 그 메시지 전달자, 각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라 그랬는데 쭉 돌아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대교회처럼 생겼네요. 그죠? 오늘날의 목사님처럼 생겼잖아요. 점점 유형이 옛날에는 저렇게 흰옷을 입고 이렇게 하다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교회도 상당히 이렇게 다 유형들이 약간씩 다르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되게 재밌어요. 이 그림이 되게 재밌고 그래서 아니 그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오고 그런데 검을 입에다가 칼을 저렇게 그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영적인 의미죠. 입에서 날선 검이 나온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이 악한 영을 나가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은 그 말이 그를 머리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맞는 것은 요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그림도 안 맞는 것은 할아버지처럼 그려놨어요. 얼굴이. 예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중에 만나보시지만 얼굴이 탱탱해요. 보톡스를 안 맞으셔서 얼굴이 탱탱하셔. 그분은
예. 근데 여기는 늙었어요. 예. 흰수염이 있다고 했어요? 흰수염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본문에? 흰수염이 있다고 안 나왔죠? 뭐냐면 머리와 그 다음에 머리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흰 눈 같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지. 수염이 흰수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를 찍으려면은 어쨌든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영화를 찍으려면은 뭘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하나도 없다. 저는 성경대로 그려진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기는 그렸는데 이 사람이 조금 더 깨어서 기도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하여간 화가가 그렸는데 제가 화가라면은 제가 그림 실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림 실력은 없어요. 그림 실력이 없다는 것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못 그래 잘. 우리 집은 음악가 쪽입니다. 무당 쪽이라 음악가 쪽이에요. 노래 쪽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데 이 미술 쪽에도 있기는 있겠으나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맞지는 않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라는 이 10가지의 그 모습은 구약 시대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속뜻을 보게 되면 속뜻이 그 내적인 의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3절부터 볼까요? 첫째,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신 분이 나옵니다. 촛대 사이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촛대가 저 정도밖에 적었을까? 좀 더 크지는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 정도 크면은 너무 가까이 있고요. 다 그리려고 그랬겠지만 안에 다 포함하려고 그랬지만은 좀 더 멀리 있지 않을까? 오타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발에 끌리는 옷이 아니죠. 발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게 하나, 발에 끌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발에 끌리는 옷은 발을 감추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옷이 발을 감추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체가 드러나지 말고 더러움이 드러나지 말도록 옷으로 가리우게 한 겁니다. 옷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더러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옛날에 신분 가운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은 귀한 존재입니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발에 끌리지 않고 옷이 짧다, 딱 달라붙는다. 이건 노동자예요, 노동자. 노동자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지 않아요. 절대 입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왕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딱 뒤에 옷이 따라오잖아요. 신부가 이렇게 발에 완전히 끌리는 옷을 입고 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듯이 높은 존재, 귀한 존재, 꼭대기에 있는 존재, 최고의 어떤 위에 있는 존재를 가리킬 때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발에 끌리는 옷이 있지만 이것이 돌아다니기 불편하니까 띠를 띠는 겁니다. 띠를 띠어서 그 옷이 완전히 끌리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뭐예요? 금띠를 띠었다라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것은 귀한 존재예요. 최고의 결혼식 날 가장 귀한 존재는 신부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의 어떤 회의를 할 때 그때 왕복을 입을 때 끌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 붉은색 계열의 자주색의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띠를 딱 둔 것은 일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지만 가슴에 금띠를 차고 있다는 것은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이 끌리는 옷을 입었던 구약에 두 가지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왕과 제사장. 저렇게 28장을 보면은 제사장이 이런 끌리는 대제사장이 이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특히 7 금촛대 사이는 아니지만 그 7
촛대 앞으로 지나가는 거, 이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런 게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구약으로 친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7금 촛대를 왜 얘기했느냐?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잘 알지만, 이번 출애굽기하게 다시 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알지만, 성막 안에 중요한 것은 7금 촛대, 그 다음에 그 둘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휘장 건너서 법궤와 속죄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7금 촛대, 분향단, 떡상,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요 4가지가 중요한 핵심 사항인데, 그 중에서 왜 이 7금 촛대 사이를 거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있는 예수를 보았다느니, 또는 뭐 향단에 향을 사르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느니,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7금 촛대 사이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있을 게 아닙니까? 의미가. 구약에 다 이거 설명하려고, 구약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을 읽어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에 모형을 갖다가 이 땅에 지으라 해서 모세가 지은 게 성막이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보고 와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원형인 거죠. 이게 원형이고 이게 오리지널이고, 이 세상은 분점을 낸 거죠. 예, 분점을 낸 거예요. 에덴 동산도 분점이에요. 천국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드는 분점이었어요. 없어졌지만. 그러듯이 원래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7금 촛대인데, 7금 촛대가 뭐냐? 20절 해석이 나왔어요. 7금 촛대는 7별의 비로 7금 촛대 7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지칭할 촛대고, 촛대 위에 등잔이 있는데 이 등잔이 불이 타고 있는데 이 불이 성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가 성령의 통치를 안 받거나 성령에 잘 몰라버리면 완전 속아요. 귀신에게 완전 속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신 것은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성령에 완전히 제가 사로잡히려 하는 거예요. 더 철저하게 회개를 더 많이 이렇게 해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더 철저하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순수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케 하는 그 정확한 것을 해야만이 회개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이 불타고 있는 교회, 성령이 털털 타오르, 성령께 순복하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일하시는, 그분 거룩한 영인데 더러우면 일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일하는 거예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천국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건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래서 특히 우리의 모든 삶은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 가는 왕노를 한 사람을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투자 대비 완벽한 거예요. 예? 신앙생활 해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투자 대비 가장 좋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그죠? 또 사람들이 돈 얘기 좋아하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그래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예, 저는 옛날 사람이라 말만 해도 알겠지만 가성비가 좋아. 예, 요즘에 뭐 어디 루나인가 뭔가 뭐 투자했다가 그냥 홀라당 망해버리는 사람. 절대 안 망해요. 이건 100% 주님이 신뢰. 할렐루야. 예, 이건 보증해 주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제사장은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사는데, 예배 드릴 때 순서대로 쓴다 그 말이에요. 앉는다 그 말이에요. 계급에 따라서. 예, 24장로 14만 4천 명, 14만 1번부터 6번 자리에 왕 노릇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는 그냥 주인 노릇하는
그 다음에 이제 허다한 무리들이 서 있고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교회를 운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야만이 된다. 주님은 오늘도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 가운데 예배하는 걸 아주 기뻐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어서 그 주의 종을 붙잡는데요.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다 했잖아요. 7별은 20절에 보니까 7 교회의 메시지 전달자예요. 그림이 재밌죠. 그림이 목사들이 나오는데 7분이 목사님들이 나오는 거죠. 꼭 처음에는 꼭 세례 요한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양복을 입고 있어요. 주여 양복을 입고 있어요. 사대 때부터 약간 그 루터의 복장이거든요. 사대 그 종교개혁 시대라고 보통 사대교를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복음 전파 선교 시대. 그래서 1800년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1900년 2000년은 저기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성도인데 이렇게 하는데 요 메시지 전달자가 이제 결국에 주님은 7별을 쥐고 있잖아요. 7별을 손에가 7별을 쥐고 있어요. 7별을 쥐고 있는가 7별을 펴고 있나요? 나는 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비슷한 것이 나오기는 나오지만 별로 마음은 안 들어요. 그러나 뉘앙스는 조금 시각적으로 한번 보면은 조금 더 참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그분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모든 제사장들 위에 대제사장으로서 오늘도 기도를 중보해 주는 대제사장으로서 일하고 있고 왕으로서 그 다음에 모든 오른편에서 지금 원수의 발판을 위에 있어서 원수를 짓밟으면서 오늘도 왕과 제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바로 그분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니엘 10장 5절에 우바스 금띠를 띠고 있었다. 금이라는 것은 정금을 말하는 것인데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죄가 하나도 없이 완전한 그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상징하는 거, 보석이라는 것은 변화를 상징하는 건데 영적으로 금이라는 것은 믿음을 상징. 그분의 믿음은 우리는 믿어도 병자를 기도를 해도 이게 병이 나을까? 이게 약간의 의심이 이렇게 따라다녀요. 꼬리처럼. 근데 주님은 의심이 없어요. 눈 떠라 하면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정금이에요. 정금. 믿음이 정금이기 때문에 그분은 생각한 대로 돼버려요. 우리는 말을 말이요. 따라가 막 목에다 힘을 줘도 그냥 이것이 갈까 안 갈까 막 그러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역시 주님은 달라요. 그래서 이 금띠라는 것은 가슴에다가 그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생각하면 팍팍 이루어진다. 그런 분으로서 이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눈과 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 안 나갔네요. 머리가 보게 되면은 이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희다라는 말은요 순결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희다라는 것은 순결하다, 순수하다, 죄가 없다, 죄에게서 떠나 계신다 라는 그 무죄성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죄성이 첫 번째, 죄가 없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오래되면 하얘져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세월, 억겁의 세월을 이렇게 하나님은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그 지혜가 상상할 수 없다. 그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이 희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영원성이 영원히 영원성과 그 다음에 무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이것은 눈이라는 것은 그의 전지성이잖아요. 통찰력이. 이것이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나온 건데 이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서 심장과 폐부를 다 살피니까 전지성이죠. 통찰력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는 것이고 발이라는 것은 빛난 주석과 같다. 아주 무겁다 그랬죠. 그 구리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들어간 합금으로 만드는 건데 매우 무거워요. 그래서 심판인데 공의성이죠. 엄청난 그 거짓을 없이 요즘에 새로 대통령이 되더니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검찰 공화국을 만든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이게 수사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럴 리가 없어.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주님은 절대 걱정 안 해도 돼. 할 것만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꿰뚫고 싹 계산해버린 할렐루야. 하나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절대. 억울한 일도 없을 거예요. 고위 공직자들 막 이렇게 하고 서민들 안 한다 그러면 서민들은 좋아하겠지만 거꾸로 서민들 조져버리고 말이죠. 고위 공직자 내보내면 그것도 문제야. 근데 우리 주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한 공의로 판단하시는 재판장.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공의로 완전하게 재판하는 재판장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자, 에스겔서 43장. 이 표현을 제가 다니엘서만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에 하나 예를 또 들어보죠. 다니엘서 43, 아니 에스겔서 43장 2절입니다. 에스겔서 43장 2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이러잖아요. 많은 물소리 같고. 그래서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쩌렁쩌렁하고 근엄해서 권위가 있다. 권위의 표현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그냥 요하나 이게 아니고 요하나 영화를 제가 찍어야 되는데 그냥 그 목소리가 심장까지 쏙 들어와버려. 그냥 막 벌벌 떨렸어요.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그 위험찬 그 목소리가 그냥 압도하는 목소리인 거예요. 이것이 쩌렁쩌렁하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대단히 위험성이죠. 위험을 갖추셨다. 어미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손에 7별을 그분은 교회의 목사들의 관심이 있어요. 가장 큰 관심이 있어요. 뭘 쥐고 있냐면 요 종들을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 종들이 타락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한 종이라도 제대로 된 종이 있으면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자기 담임 목사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자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따르고 있는 섬기는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더하거나 빼지 말고 본인도 그렇게 살고 인격적도 훌륭하고 말씀도 깨끗고 말씀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분명히 알아서 충분히 성도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7별 7개 교회를 주님이 쥐고 있더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칼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입에서 칼이 나오게 돼. 아까는 아이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칼을 이렇게 입에서 칼이 이렇게 여기에 보니까 좌우의 날선이가 양날에 칼이 있다는 말입니다. 번역을 좌우의 날선이가 아니고 양쪽에 칼이 있다는 의미예요. 양쪽. 그러니까 한쪽만이 우리가 부엌에서 끄니까 한쪽만 칼이고 나머지는 아니잖아요. 낫도 그렇고 한쪽만인데 양쪽에 이것은 찌르기 위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요 입에 칼이 나올 때 요 입에 칼 요한계시 19장에 가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그래서 영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땅의 왕들과 그 다음에 수많은 곡과 마곡과 백성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할 때 그 입에서 검이 나와서 다 찔러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 19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절단내버리는 아장내버리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를 써먹냐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요, 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교회에 당신을 소개할 때 이 모습을 씁니다. 그러면 입에서 검이 나오는 그 예수의 모습은 어디다, 7교회 가운데 어디 계냐면은 버가모 교회예요. 버가모. 자, 버가모 교회. 자, 2장 12절을 보세요. 한 번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1장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2장에 그 방금 표현된 모든 것들이 2장에 또 나오는 거예요. 2장 3장에 교회에 그 자기를 소개하는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자, 2장 12절 버가모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이게 누구에게 편지하라 하냐면은 버가모 교회의 사자, 메시지 전달자에게 편지하라. 너 제대로 안전하면 너 악의 무리를 심판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네 심장을, 너 주의 종도, 그래서 주의 종 천국 가기 어려워요. 그럼 되도록이면 목사 안 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안 되는 게 좋아요. 나 심판을 생각하면은, 누구에게 날성검을 쓰겠다고 그랬어요? 너 조심하라. 7별 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너. 근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어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성도는 아직 타락하지 않는데 주의 종이 타락한 것이 버가모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주의 종과 그 주의 종을 따르는 다른 협력자들도 이세벨처럼 다 넘어가 버리고 성도도 거의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버가모 교회는 주의 종은 타락했고 성도는 아직 타락을 덜 한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인데,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회를 지켜가지고 지도자가 우상의 제물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영혼의 구원 받았어. 영향 안 미쳐. 육체에는. 우리가 믿고 있으면,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이에요. 십자가 긋고 그냥 제물 먹으면 괜찮다. 전혀 그런 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추도예배, 죽은 자를 위해서 추도예배 드리는 거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17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만 주는 게 아니라 버가모 교회가 지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주의 종도 심판도, 공의론도 심판받을 건데 똑바로 해, 이거잖아요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 말은 버가모 교회에게만, 버가모 교회, 로마 제국 이제 드디어 기독교 국교가 되어 가지고, 로마가 이제 드디어 국교가 되어서 이제는 핍박이 없는데 주의 종들이 돈에 눈이 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거지만 이것은 그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 교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말하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옷이 희기가 완전히 흰복장으로 바뀔 때가 있었어요. 단 한 번. 사도 요한하고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본 적이 있었어요, 한 번. 그래서 초막 세수를 시켰습니다. 그분이 누구를 불러냈냐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냈잖아요.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아요. 법칙을 못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니까 어디나 계시는 그분이 데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결정적인 계기가 마태복음 10절, 원래 그 흰옷에 빛이 나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나타난 적이 있어. 변모하셔. 그래서 변화산, 변모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끗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지만, 그때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면 그의 옷이 뭡니까? 7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것은 에베소 교회 2장 1절에 보면 7금 촛대 사이를 거니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것은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7별을 쥐고 있는 것은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사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주의 종들의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건 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에베소. 그 다음에 그의 입에 칼이 있다는 것은 버가모 교회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제가 이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회개라는 걸 얘기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두 개 교회가 아직 그 나타난 모습을 가지고 설명하지 않는 두 개 교회가 있는데 두 개 교회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지금 그 나타낸 모습, 외모로 표현하지 않는 교회가 두 개 교회인데 이 두 개 교회는 서머나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예수님의 외모 갖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 2장 8절을 보면은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건 1장 17절 18절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에 대한 다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 외모가 아닌 말씀 자체로, 순수한 말씀 자체로 표현되는 교회 그거고요. 그 다음에 3장 7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사람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열쇠를 가지신인데 이것은 1장 18절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얘기하므로 다윗의 열쇠가 사망과 음부와 관련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밖의 외모를 이렇게 말했을 때는 5개 교회를 얘기했고 서머나하고 그 다음 빌라델비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얘기한 것이 이 두 개 교회잖아요. 근데 두 개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외모를 추구하게 되면 타락합니다. 외모를 추구하게 되면 타락해요. 외모를 우리가 신경 안 쓸 수 없잖아요. 저도 아침에 나왔는데 잠옷 차리고 나와서 설교하면 누가 듣겠어요? 외모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이 없는 두 개 교회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교회, 그게 두 개 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예요. 그 칭찬 듣는 교회는 하나는 순교하는 거죠. 처음이야 마지막 그분 앞에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서머나 교회, 핍박받고 순교하는 교회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착하고 충성돼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냐고 그것을 충성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 들을 만한 일이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 순교하고 충성하는 거, 이것들이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엄청난 상과 면류관을 준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한 인자 같은 이의 모습과 언어 속에 담기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외모는 추구하지 마세요. 동탄 명성교회가 아무하게 크면은 저 만나기도 힘들면은요, 저 앞에 와서 굽신굽신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가 얼마 안 크다 그러면 에게 이럴 거야. 그 양반은 지금 천국에 갈 때 이 양반은 레벨이 틀려요. 그렇게 안 돼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순수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종은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늘 외모로 추구하게 되면 물론 없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핵심은 그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추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주의 종들에서 더 기도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살려내고 천국 보내는 그런 그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내면으로서도 그분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깨끗하고 순결하고 전지하며 영원하며 전능하고 스스로 계시고 또한 그분은 깨끗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주셨는데, 우리들이 외모를 추구하다가 타락하지 말게 하시고 내면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충성하느냐, 신앙을 지켜내냐를 중요하게 보며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충성하여서 천국에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